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제자와 훈련의 나눔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나의 현장으로, 우리 현장으로 가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처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이 나누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계시록 7개를 나가다가 오늘은 어, 기도하는 도중에 말씀에 같이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와서 어,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이고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 본문은 27장 전체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요 말씀해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7장은요, 이제 이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성경 만화나 아니면 성경 드라마 아니면 뭐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도 27장을 되게 재밌게 읽어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급박하게 읽어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27장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의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삭의 고집이다 이렇게 제가 말해놨거든요. 자, 이게 왜 이삭이 고집인가? 순종이 아이콘인데 왜 이삭의 고집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이제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야곱과 에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시면요. 2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해에 있을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큰 자, 다시 말하면 에서가 죄송합니다. 야곱을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상 장자의 권한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야곱한테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이 이런 싸우는 경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그 말씀을 이삭이 기도를 통하여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에 왜 고집인지 나오기 때문에. 자, 또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야곱과 에서의 장면이 나오는데 에서가 바로 팥죽과 떡에 팥죽에 이제 그것을 팔은 거죠. 떡과 팥죽에 에서의 장자권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34절 끝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의 축복이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25장 상반절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바로 그 모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한테 주었죠. 25장 5절에 보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그 모든 권한은 바로 그 재산과 더불어서 모든 축복의 권한을 장자에게 줍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어 장자에 대해서 되게 많은 권한을 줬어요. 재산 유산에서 있어서도.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렇게 큰 권한인데 이 구약 시대, 특별히 족장 시대는 더 큰 권한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6장 34절과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34절과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헷족 속 브리의 딸과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분명히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어, 야곱에게는 부탁을 하죠. 아내를 어디서 취하라? 바로 고향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가나안에서는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에서의 그 성격상 이 해족속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을 바로 아내로 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해족속은 바로 가나안의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함의 후손들은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민족들입니다. 그 아담서부터 노아 때 이르고 노아에서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쭉 축복이 흘러내오면서 바로 야벳, 셈, 함, 야벳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 함은 저주받은 가나안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민족이 바로 그 지금의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금의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이 해족속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창세기에 원래 읽고 싶어 했던 저자는 누구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26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23장이죠. 23장에 막벨라고를 아브라함이 삽니다. 사라의 그 장사를 위해서. 근데 그 막벨라가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그 헤브론 지역까지 오면서 한 필의 땅도 안 샀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라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바로 요 헤브론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배경에서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해족속, 다시 말하면 함의 자손, 저주받았던 자손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이 땅의 원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정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이방인을 계속 경계를 하죠. 근데 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기면서 근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으면서 이삭은 뭐 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바로 축복을 빌어주려고 갖고 와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은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고집입니다. 고집을 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에 보시면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라기서에 말하거든요. 이게 이런 배경으로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고 우리가 읽기도 그렇고 에서가 미운 짓을 골라서 했죠. 장자의 고난을 가볍게 여겼죠. 부모에겐 근심이 됐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 상태인데 아예 성경에서는 뭐라 말해요?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부모인 이삭은 에서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배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 에서에게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삭은 고집이 센 인물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 다시 말하면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욕심이거든요. 욕심. 근데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드는 욕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이 탐심이다라고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사욕,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심이 바로 요겁니다. 말씀을 다 알아. 분명히 들었고 응답도 받았죠. 그러나 마음은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오는 욕심입니다. 이래서 이삭이 고집이 센 인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행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 말하냐 이것이 2장 2절과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서부터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것을 바로 탐심, 욕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심을 이삭은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고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러한 장면을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정말 굿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리브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중에도 은연중에 남아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딱 들어맞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리브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 분명히 창세기 아까 25장이죠. 25장 22절과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그널이 없었는데 5절에서부터 그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리브가가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이하서부터 17절까지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읽어서 알고 있죠. 야곱은 몸에 털이 없어요. 근데 에서는 몸에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찡찡거리는 거예요. 아, 내 11절에 보면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형은 털이 많아서
이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걸릴 것 같은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의 벽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기를 "내 아들아 너는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에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가져오라 하면서 뭘 가져와 해서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를 죽이는 변매를 만들었더라. 그러면서 그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지고 오고 16 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가지고 그의 손과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그러니까 현실이 불리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담대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그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전도의 벽이 높죠. 얼마 전에 전도 갔다가 참 쇼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친구 예수님 믿어요? 했더니 뻑킹 크리스천 나오면서 가운데 손가락 올리면서 가더라고요. 야,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그 아무리 나이를 먹어봤자 중학교 1학년이고 어려봤자 초등학생인데 그 애한테 참 재밌는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을 다른 애들도 했을 텐데 어른들도 했겠죠. 그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반성도 되고 참 그렇습니다. 어느 전도 현장 가면 "예수님 안 믿어요."도 마찬가지고 나무함에 탑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현실의 벽이 높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참 이런 게 많이 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것이 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이 높아도 그 뚫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와 야곱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보면 33 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고 이르되 그녀만 사랑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삭이 앞서 보면 다 먹고 복을 빌어줬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삭이 꼬꾸라진 겁니다, 여기서. 내 고집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옛날 일이 떠오른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끌고 갔던 그 모리아 산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모리아 산의 기억.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떠오른 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내가 고집을 피웠구나.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받았던 응답이었죠.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이 또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39절과 40절에 보면 에사에게 남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해주는 거죠. 결국 이삭은 말씀 앞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도 이럴 경우가 많죠. 이삭처럼 고집을 피웠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꼬꾸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꼬꾸라질 때 간증도 중요하겠지만 그 간증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제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사함받고 그 죄가 없어졌죠. 근데 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죄라는 것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사함받고 좋아서 가다가 이게 희미해지니까 다시 목이 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 눌리면 안 돼요. 기억한다는 것이 눌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원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았죠. 그러나 그 원죄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원죄를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더욱더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28장에 보시면 28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서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러면서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처럼 확실하게 못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갖고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교회로 갑자기 안 가던 새벽 기도를 갑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어느 날 깨닫게 하시죠. 이 문제가 없다면 과연 나를 찾아왔겠는가? 이 근심이 없다면 과연 나를 부르짖었겠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다윗이 성전을 생각했을 때가 어떤 때냐면요. 권력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예요. 반란을 다 제압하고 가장 부가 많을 때, 권력이 셀 때 다윗은 뭐 했다? 하나님의 괴를 생각했다라. 다시 말하면 누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돌이켜 봤을 때 얘가 문제가 있어야 나를 찾네. 그럼 하나님이 뭘 허락하실까요?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찾고 문제가 없어도 나를 찾네. 그럼 그 문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삭이 오늘 본문처럼 확실하게 행했을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 앞에 죽었다면 그냥 죽으십시오. 그냥 죽어야 돼요. 괜히 또 목을 살리고 나를 살리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죽으시면 됩니다. 어,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살아있어야 건강한 교회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거시기한 교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모임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꼭 이삭처럼 죽었다면 확실하게 그냥 죽으시면 아, 나중에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다시 넘어와서 자, 야곱을 통해 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룩하신다라는 거죠. 자, 야곱이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 27절에 29절까지 보면 이삭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다 해줘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이 쭉 내려갑니다. 요 복을 통하여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축복 또한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 축복을 요셉이 누리고요. 요셉 그 이후서부터는 유다 지파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유다 지파서부터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종착적인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그 야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죠. 그 길을 예비한 자.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 미션을 주어지게 됩니다. 마라나타를 예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시죠. 이러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라인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라인이냐, 에서의 라인. 그 위로 가면 함의 라인이냐, 바로 셈과 야벳의 라인이냐. 그 위로 가면 가인이냐, 아벨이냐. 다시 가면 아담이냐, 하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는 두 가지 맥락이 흘러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설명을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아예 못에 박아놨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뭐라 말하냐?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에서의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에서의 라인으로 간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육신의 저주를 뛰어넘습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둘째 사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했던 그 버가모 교회만 거기서 나오죠. 분명히 저주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죽음. 그게 저주라고요. 근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흰돌을 준다 그랬잖아요. 흰돌. 그러면서 생명에 관한 지난 시간에 또 준다 그랬죠. 그만큼 이 축복이라는 것은 영육 간의 축복인데 더 중요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십시오. 결과를 보라.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를 보면 야곱을 통해 결국 뭐가 형성이 되죠?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는 일반 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두 지파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끼므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왕성이 됩니다. 근데 그 12지파를 통하여 200만을 이루고요. 지금의 유태인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 뜻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12지파를 되긴 되겠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유일하게 이름이 안 바뀐 친구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삭입니다. 이삭. 기쁨. 기쁨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갔어요. 우리 주변에도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가? 나의 공동체를 통해 이뤄가시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뤄가시는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27장을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가득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뭐하다? 악하다. 그러면서 8장 21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함이라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후천적이나 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이 동양사상에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죠. 근데 뭐가 맞을까요?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성악설이 맞겠죠. 근데 그 성악설의 순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아이를 보면, 그러니까
그 어른과 어린아이 봤을 때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플 때 유교 사상처럼 "아버지 먼저 드세요."가 아니라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간다. 추울 때 남을 위하여 내 겉옷을 벗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를 먼저 남보다 또는 어른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다. 그것이 악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자의 그 설명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좀 성경적인 말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뭐 어쩌고저쩌고 말했겠는데 아무튼 일단 맥락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생각과 마음과 그 계획이 악하니까 그 악한 것이 자라서 뭘 만드는 겁니까? 죄를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 절에 나왔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탐심은 다시 말하면 개인의 욕심, 사욕은 결국 죄를 낳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서부터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죄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배경이 성경에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믿지 않은 신들이 마음을 뭐하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 이제 물론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 그 중에 이 세상 믿지 않는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뭐하게 한다? 미혹하게 한다. 그것이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보여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요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욕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발람의 교훈 기억나시죠? 발람의 교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타락하게 했죠? 단 두 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했고요. 음란한 음란을 하도록 끌고 갔어요. 여인들을 통하여. 그게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마음.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 여인을 통해서 음란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을 조종한 것이 단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집어넣게 한다.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뭔가 하나 놓고 열심히 빌면 영적 문제 100%입니다. 그만큼 영은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무엘교를 만들었다. 무엘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두 명은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 JMS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 왜 빠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를 딱 묵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들으면 이게 왜? 어머니 하나님이 왜? 왜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미혹의 영이 빠지게 됩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죠? 아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전주에 우리 간사와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밥을 먹었는데 이제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봤을 때 여보는 바뀐 게 있어. 결혼 전과. 왜 그걸 못 봤을까?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네. 콩깍지가 씌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미호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못 보게 하도록 씌워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랑으로 표현하면 콩깍지인 거고, 영으로 표현하면 미호경을 딱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 자신의 주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기적과 이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마음과 생각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오시고 그 욕심의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 그 4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41절에도 그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하여 그 축복을 맴매해서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여. 미움이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아직 안 죽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막 나가는 겁니다. 28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아주 못을 막아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주 더 막 나갑니다. 아주. 이스마엘까지 가가지고 아내를 맞이합니다. 자, 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럼 세 번째, 결국 이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되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마귀인가 하나님인가? 저는 마귀 아닌데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마귀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더 막 나가고 나를 통하여 현장이 확장되든 현장이 닫히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죄에 눌리고 있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위한 것인가?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이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곳에 두셨어요. 또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오리진 가스펠, 원시 복음을 허락하셨고 21절을 통해서 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축복을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대접입니다. 대접. 창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전에 그 언약을 들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유와 치즈와 버터로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합니다. 롯도 아브라함한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고 어깨너머로 본 거죠. 천사들이 왔을 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생명을 건져요. 향유를 부은 여인도 자신이 아꼈던 그 향유를 부으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적도 함께 갑니다. 기억됩니다. 삭개오도요. 자신의 집에서 베푸르니까 주님이 축복을 하죠. 바로 이게 베푸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증거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를 갖고 주님 앞에 왔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베풀었더니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죠. 그 말을 뒤집으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이거를 보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 좀 깊은 얘기인데 헌금과 11조 얘기를 또 헌신 얘기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십니다. 왜냐? 시험 관리니까. 근데 진짜 좀 제자 훈련과 그다음에 중직들만 모여 사는 그 말씀 운동에서는 이걸 꼭 강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성경의 비밀은 주라라는 겁니다. 주라. 베풀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계획하지도 않은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데 그 여는 키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사발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베풀 때 하나님은 역사를. 레위기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레위기 1장서부터 번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가만 보세요. 레위기서 재물 얘기가 나와요. 재물 얘기가 나와요. 소의 번제, 또 뭐로 나와요? 염소의 번제, 또 양의 번제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번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도제에서는 화덕에 구운 것에서 곡식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드리는 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드리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꺼려 하고 있어요. 또 11조 설계하시네. 갑자기 시험에 들고. 결국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시험 걸. 근데 진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이것을 꼭 확인하십시오. 믿음의 선지를 통해 꼭 확인하십시오. 나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과연 누구를 위하여 내가 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마귀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마귀는 주질 않아요. 받기만 하지. 이게 무당 집 가면 상 엄청 차려놓잖아요. 제사상에도 상 엄청 차려놓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드리고 마귀가 주는 건 단 한 가지죠. 저주만 주고 가. 축복인 것 같은데 저주를 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장 작은 두렙돈을 드려도 주님은 그 헌금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주님이 택한 목자를 위하여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안 죽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때 결국 하나님을 위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해 가는 겁니다. 전도는 결국 나를 위해 가고 애어지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 말을 뒤집으면 누구를 위하여 전도하며 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보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그 제 자식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그럼 그 용돈의 경우 누구한테 오죠? 손주한테 가요. 그 원리.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의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삭, 고집을 피웠죠. 근데 그 고집을 꺾으셨고 또한 그 고집을 꺾으신 그 가운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삭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더하여 어떠한 결과를 갖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꼭 점검해 보시고 나의 전도 현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엑소팀 팀원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가야 하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삭처럼 고집을 피운 것이 있었는지 혹은 그 고집을 꺾으시며 내가 그 고집에 순종해서 나아갔는지 또한 내 오늘날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자그만 것이라도 마귀를 위하여 가고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이기 가운데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서울영으로 전도를 나아갑니다. 모든 전도 현장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